즉석사진관에서 인생 4컷 찍어보셨나요? 네, 휴가 가면 여행지마다 즉석사진관 있습니다. 저희 집은 원래 남자가 둘이라 절대로 그런 사진 안 찍는데 아주 부드러운 며느리가 들어오면서 처음으로 한번 찍어봤습니다. 근데 지금도 가끔 보면 참 재미있고 추억이 된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여행 당시 뭐 잠깐의 컨셉을 가지고 찍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인생이라는 말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너무 거창해 보이죠. 무슨 인생 내 것이야. 그냥 놀러 가서 한번 내 것 찍은 건데. 근데 이게 아이디어가 좋았는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 수출도 해가지고 또 장사가 잘 된다. 그런 얘기. 또 영국 쪽으로 진출했다. 이런 얘기 들었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통해 말씀드리고자 하는 바울의 인생 4컷이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의 인생 이야기를 4장면으로 압축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의 인생의 4컷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 4컷,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후에 4컷으로 이렇게 나눠집니다. 여러분 설교 들으면서 여러분의 인생 4컷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본론 들어가기 전에 먼저 우리가 던질 수 있는 질문이 있는데요. 그것은 이런 간증을 바울이 왜 하게 되었냐 하는 거죠. 그냥 단순히 복음 전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 그 배경이 있습니다. 자, 1절에 보면요. 22장 1절에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변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 인생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변명은 다른 성경을 보면은 해명이라고 나와 있어요. 원래 변명이라는 말은 우리가 좀 구차할 때 좀 쓰는 별로 이렇게 긍정적이지 못한 단어인데 사실 해명이 맞는 것 같아. 말하자면 유대인들이 자기에 대한 심각한 오해를 가지고 있다는 걸 발견하면서 내가 이거 반드시 오해를 풀어야 되겠다. 이거 풀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이제 해명을 하게 된 거죠. 여러분 어떤 오해를 가지고 있었나요? 우리가 21장 지난 시간 본문을 알겠지만 21장 28절 29절에 나옵니다. 그 당시에 그 헬라인들, 이방인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데리고 들어갈 수 없는 거죠. 물론 이방인의 뜰이 있어요. 그러나 이 바울이 헬라인을 데리고 이 거룩한 성전에 들어가서 안 될 곳까지 들어가서 성전을 더럽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오해입니다. 그리고 성전을 더럽혔을 뿐만 아니라 모세 율법을 모독한다. 우리가 소문으로만 들었는데 정말 확인이 된 거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저놈을 저대로 내버려 둘 수 없다. 그래서 달려들어서 폭행할 뿐만 아니라 죽이려고 했죠. 그런데 다행히 그때 누가 나타났어요? 천부장이 딱 로마 군병들을 이끌고 개입해가지고 바울을 사실은 보호해줬어요. 꽁꽁 묶어가지고 바울은 내가 신문해보겠다 해가지고 영내로 이제 끌고 가는 그런 상황인데 바울이 그 자리에서 갑자기 내가 할 말이 있습니다. 천부장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무슨 언어로 했나요? 헬라어로 말했습니다. 그 당시 헬라어는요 말하자면 정복자의 그 언어여서 이 기득권자들의 언어고 서민들이나 평민들이나 더군다나 유대인들은 뭐 들을 줄은 몰라도 막 자유자유로 말하기는 어렵거든요. 근데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막 헬라어로 유창하게 내가 좀 할 말이 있다. 천부장이 하니 천부장이 깜짝 놀래가지고 네가 헬라말 할 줄 알아? 너 혹시 지난번 난 일으킨 애국 사람 아니야? 하면서 자기 속에 있던 생각을 이렇게 불현듯 내놓긴 했죠. 그때 바울이 아니라고 나는 유대인이라고 길리기아 타소에서 태어난 나는 유대인이고 그리고 내가 유대인으로서 우리 백성들이 할 말이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얘기하는데 그게 이제 21장 37절에서 40절까지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 생각해 볼 게 있는 게 지금 바울이 어떤 상황이냐 이거예요. 여러분 폭행을 당해서 돌에도 많이 맞았을 것이고요. 또 어떤 도구로 괴롭힘 당했는지 알 수 없지만 죽이려고 달려들었거든요. 성전문 꽉 닫고 막 끌고 와서 이런 굉장히 급박한 상황이니까 되게 바울의 몸이 만신창이가 되었을 것 같지 않습니까? 돌에 맞았다면은 좀 이렇게 피도 막 나고 굉장히 힘들었겠고, 저 같으면 빨리 이 자리를 피하는 게 중요하다. 빨리 저 북두들과 이 분리되는 것이 내가 사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천부장이 자기를 끌고 영내로 들어가려고 하니까, 안토니아 요새로 데리고 가려고 하니까 얼마나 잘 됐습니까? 속으로 와, 주님 감사하다. 주님은 정말 나를 살려주시는구나. 이 위에서 나를 구원해 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것 같은데, 세상에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고, 내가 이 유대인들이 할 말이 있으니까 나한테 말할 기회를 달라. 여러분 같은 그렇게 하겠나요? 저 빨리 도망쳐도 지금 부족할 판에, 아니야, 나 뭐 할 말이 있어. 그래가지고 이제 기회를 주니까 이번에는 어떻게 말하냐면, 이제는 히브리어로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히브리어는 그 당시에는 사어예요. 쓰지 않는 말인데, 이제 다른 성경 보면 히브리어 방언이라 얘기했고요. 다른 영어 성경 이렇게 보면은 아람익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람어로 얘기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유대인 형제들에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이 지점에서 정말 바울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구나. 사실 자기 목숨보다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되죠.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본 것처럼 바울은 예루살렘에 들어오려고 할 때 막 했잖아요. 동역자들이. 근데 바울이 무슨 말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함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사실은 바울에게 관심은 목숨이 아니에요. 내가 살고 죽냐, 내가 어떻게 좀 살아남느냐, 이런 게 바울에게는 관심이 아니고, 바울은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의 이 복음을 잘 전할 수 있을까? 특별히 유대인들이잖아요. 여러분, 바울이 유대인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시죠? 자기 동족에 대한 사랑이 남다른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동족만 생각하면 마음에 큰 고통이 있다고 말할 정도로 그렇게 아픔이 많은 사람인데, 로마서 9장 3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나의 형제 곧 골룩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이 말을. 아무리 그래도 그러지, 한 생명이 천하보다도 귀한데 자기 구원 안 받아도 좋다는 거야. 우리 유대인 백성만 구원받을 수 있다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선택하신 선민 유대인에 대한 이 뜨거운 애정이 사실 있는 거예요. 뒤에도 나오지만 바울은 원래는 자기 고향에서 유대인들을 위한 사역자가 되고 싶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허락을 안 하신 거지. 이 정도로 사랑했기 때문에 지금 심각한 오해가 발생한 것을 풀고 싶은 거예요. 이 오해를 풀고 내가 얼마나 여러분들을 사랑하는지를 말하고 싶은 거고, 그래서 지금 복음 증거가 막혀 있다는 생각 때문에 이 복음 증거의 이 활로를 뚫으려고 이렇게 해명을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잘 아는 이 아람으로 말을 하는데, 처음에 뭐라고 합니까? 나의 아버지와 형제들 여러분, 이렇게 말합니다. 부형들아, 이게 그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참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들어서 돌을 던지고 폭행한 폭도들 아닙니까? 자기를 정말 만신창이 만들고 이 천부장 아니었으면 자기를 죽일 것이 분명했던 그런 유대인들인데, 그들에게 아버지와 형제 여러분, 너무나 이렇게 따뜻한 마음을 품고 친근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의 중심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이 유대인 구원에 대한 진정한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죠? 사명감입니다. 진짜 사명이라는 것은 나의 안위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받은 이 사명을 어떻게 하든지 완수하는 것이 내가 살든지 죽든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되는 거죠. 이걸 여러분은 사명감이라고 하는데, 사명은 자기의 목숨도 삼킬 수 있는 열정을 발산하게 하죠. 성전을 사랑했던 그 열심이 예수님을 이렇게 삼킨다, 이런 말도 여러분 있죠? 지금 유대인을 구원하고자 하는 복음의 열정이 바울의 목숨을 삼킨 거예요. 이렇게 사명에 대한 에너지를 주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가 에너지가 생겨요.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나의 열정을 어디에 쏟아야 되는지가 명확해지기 때문에 무기력하다, 뭐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건 다 사라지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정말 무기력증이 우리 많은 사람들을 휘어잡고 있잖아요. 해도 안 된다. 이게 얼마나 지금
우리나라 20대, 30대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을 뇌를 사로잡고 있습니까? 노력해도 안 돼, 해도 안 돼. 다 무기력해지고, 자신의 무능력을 한탄하고, 그러면서 그냥 하루하루, 어떻게 행복을 누리며 살까? 이런 데만 관심을 갖는 거죠. 여러분, 누가 이렇게 후회 없이 살아갈 삶의 열정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게 되면 어떤 에너지, 성령의 에너지가 내 속에서 분출하면서 삶의 의욕과 삶의 열정이 올라가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하늘로부터 오는 이 사명을 받으셨습니까? 그런 사명을 다시 새롭게 받으시고 무기력을 떨쳐버리고 그냥 이렇게 그냥 사는 거지 이게 아니라 내가 정말 나는 살아야 될 이유가 있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이제 인생 이야기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 바울은 자기의 인생 이야기를 던지면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의 간증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기 전 그의 인생 4컷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3절에서 5절까지 첫 번째 컷은 자기가 금수저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길리기아 다소라는 상당히 큰 성이고요. 여기서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싶었지만은 아무나 갖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돈 많은 사람 돈 주고 샀단 말이에요. 28절에 나오듯이 천부장이 그랬잖아요. 나는 돈 주고 샀는데, 야, 너는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자야? 자기보다 훨씬 레벨이 높은 사람이라는 걸 나중에 알고 되게 두려워하는데요. 두 번째 장면은 힘이 있는 부모 덕에요. 이 성 예루살렘에 유학을 와가지고 당대 최고의 율법 선생인 가말리엘 그 랍비에게서 최고의 학문을 배운 거예요. 이게 두 번째 바울의 인생 장면입니다. 세 번째 장면은 젊은 나이에 사내들인 공회의 회원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학자들마다 좀 이견이 있긴 한데, 그런데 여러분 26장 10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많은 성도를 오게 가두며 또 죽일 때 내가 찬성 투표를 했다. 투표권 아무나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 하나말교회만 하더라도 누가 투표할 수 있어요? 이게 정말 검증받은 등록 성도들만 투표할 수 있는데, 사람 죽이고 살리는데 투표를 하는데 이게 보통 권한입니까? 제 생각에는 이 바울은 벌써 30대 초반 정도로 여겨지는데, 그 71명 중에 한 명이잖아. 이거 엄청난 이미 성공한 이런 사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진다는 거죠. 네 번째 장면은, 그런 누구보다도 열정적인 율법주의자로서 율법소에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어떤 경쟁자들보다도 우위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 유대교에서 가장 큰 골칫덩어리는 나사렛 이단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나사렛 이단을 추종하는 무리들이 막 수가 계속 불어나고 있잖아요. 그것도 막 유대인들이 막 이렇게 변화가 돼버리니까 이제 이 나사렛 이단을 박멸해야 되는데 쉽지가 않은 거죠. 그때 가장 앞장서서 가장 열정을 가지고 박멸했던 사람이, 거기에 나섰던 사람이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었잖아요. 그는 국내에서만 만족하지 않고 저 회의 다메섹까지 가서 이 예수쟁이들을 포박결단해서 형벌 주려고 이렇게 몸부림쳤던 대단한 열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됩니다. 결국 우리가 뭘 생각해 볼 수 있냐면, 이 사람이 이대로 계속 나가면은 아마 이 사내들인 공회 의원 중에서도 가장 이 존경받고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겠구나. 또 하나는 그게 아니라면 적어도 가말리엘 정도의 수준에 이르는 뛰어난 랍비가 되어서 유대계 역사에 영원히 기록될 그 스승이 될 수 있겠구나. 여러분, 우리 상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탁월하고 이렇게 열정이 많은 사람이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잖아요. 바울의 인생 스토리 4컷,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모두가 부러워할 만한 성공적인 인생이죠. 여기까지 바울의 이야기를 들었던 유대인들은 아마 바울에 대해서 새로운 시각을 가졌을 것 같아요. 아니, 대단한 사람이잖아. 로마 시민, 길리기아 다소에 태어나서 그런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세상에 가말리엘 그 문화생이고,
이 가말리엘 문화에 들어가려면 엄청나게 경쟁이 심했다고 그래요. 아무나 못 들어가죠. 최고의 랍비니까. 근데 거기서 수학을 했고, 더군다나 이렇게 사내들인 공회에서 열심히 있는 바리새인이고, 막 그렇게 박해하러 다니고 자기들보다 더하네. 그리고 그 학력과 경력을 보니까 위축이 여러분 되지 않겠습니까? 바울 같은 사람은 그 1% 안에도 이 1% 안에 들어가고도 남을 사람이니까. 근데 여러분, 바울의 진짜 해명의 목적은 뭐예요? 자기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지금 여러분 앞에 내가 서 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이 우리를 향한 사랑의 복음을 알게 되길 바란다. 이거 얘기하려고 지금 그러는 거잖아요. 자, 바리새인 바울의 극적인 변화를 보여주는 이제 새로운 인생 네 컷을 이제 보겠습니다. 여기가 6절부터 21절까지 나오는 거죠. 자, 첫 번째 장면은 이건 정말 마른 하늘에 날벼락 치는 이런 사건과 같은 장면이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바울의 이 인생이 잘 나가고 있었습니까? 그런데 전혀 예상치 않게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천재지변 같은 일이 일어난 거죠. 잘 나가던 바울이 갑자기 바닥이 추락해가지고 눈이 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바울은 마치 거대한 바위 앞에 연약한 계란 같은 존재가 됐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찾아오시면 누가 그것을 견딜 수 있겠습니까? 루트가 어떻게 변해됐는지 아시죠? 루트가 길을 걸어가며 큰 나무 밑에 막 비가 옥사시 쏟아질 때 피하고 있었는데 이 천둥번개 치면서 그 나무를 꽉 때린 거 아니야. 루트가 거기서 너무 공포에 질려가지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자기를 살려주셨다. 이런 그 인식이 들면서 그때부터 루터가 이제 변화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구나. 이런 이제 진리를 정파하게 되고. 여러분, 그 성 어거스틴이 어떻게 변화됐는지 아십니까? 성 어거스틴도 정말 위대한 우리 성인으로 존경하지만 그는 원래 좀 술 좋아하고 여자 좋아하고 이단에 빠져가지고 정신없이 살던 사람이잖아. 근데 오늘날 여관에서 자고 있는데 이 새벽녘에 집어서 읽어라 해가지고 이게 뭔 소리야, 막 하나님 음성 같아서 눈앞에 펼쳐있던 성경을 이렇게 쫙 펴서 읽었는데 그래서 로마서 말씀을 악행을 그쳐라. 그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거기서 완전히 새롭게 된단 말이죠. 여러분, 바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시지 않았으면 바울은 어땠을 것 같아요? 좋았을까요? 바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면서 그 사울, 잘 나가던 청년 사울의 인생이 완전히 뒤집어져 버렸어요. 큰 재난이 닥치고요, 큰 환란이 닥치고, 이때부터 바울은 자기가 이렇게 목숨 걸고 달려왔던 유대인들로부터 배신자가 되고, 유대인들로부터 이제 죽여야 된다는 지명수배 1번이 됐잖아요. 하나님 안 만났으면 참 좋았을 텐데 망해버렸다. 하나님 만나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계속 갔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이 영원히 타는 이 불지옥에서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세상에서는 어떤 명예를 가졌을지 몰라도 그의 영원한 삶은 어두운 데서 이를 갈며 슬피우는 비참한 인생이 되었겠죠.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 일 시켜 먹으려고 바울을 갑자기 찾아서 이렇게 변화시킨 게 아니에요. 사랑입니다. 이것을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렇게 자발적으로 자기의 삶을 바쳐서 주의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건데, 이 사랑의 힘인 거지 하나님 무서워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두 번째 장면은 예수님이 누구냐고 묻는 장면입니다. 전혀 상황 파악이 안 된 채 충격 속에서 헤매일 때 어떤 음성이 들렸습니까? 7절에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여러분, 이 음성이 어떻게 들렸을 것 같아요? 우리 잘 모르죠.
그렇지만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어요. 되게 신비한 음성이면서도 이게 하나님께서 지금 피조물의 이름을 부르시는 거니까 거룩하고 인간이 어떻게 정말 할 수 없는 압도적인 그 임재 가운데서 바울이 그 음성을 들었을 거라는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겠죠. 아마 어떤 대답도 하기 어려웠을 것 같은데 즉각적으로 자동적으로 튀어나온 질문은 당신은 누구냐 이런 거죠. 오늘 8절 보면 주님 누구십니까 했지만 여기 주님은 예수님을 알아서 한 말이 아니잖아요. 그냥 하나님의 어미하셨던 임재 앞에서 자동적으로 누구냐고 이렇게 물으면서 나온 건데 아마 여호와 하나님처럼 느껴지기도 했을 것이고요. 또 그 당시에는 천사를 믿었기 때문에 혹시 스데반, 내가 박해해서 죽인 스데반의 그 천사가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었을 것이고, 아니면 지금 내가 박해하려고 하는 다메섹의 이 예수장이들이 지금 이렇게 하는 거 아닐까? 비몽사몽 막 환상 속에서 그래 생각했을 것도 같습니다. 지금 바울은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왜 나를 박해하느냐? 도대체 누가 나에게 지금 그렇게 물어보는 것인지. 근데 즉각적인 대답이 들렸습니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다. 여러분, 역시 우리가 상상할 수밖에 없어요. 천둥번개의 뒤통수를 맞은 듯 바울은 순간적으로 감전 상태가 되었을 것 같아요. 자기들 유대인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이 나사렛 예수잖아요. 그리고 알고 있어요. 자기가 잡아다가 고문하고 막 형벌을 하는데도 이 예수쟁이들이 너희들이 죽인 나사렛 예수는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했다는 이것을 절대로 부인하지 않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미쳤다 생각을 하고 이렇게 있었는데 세상에 지금 그 나사렛 예수가 자기에게 나타났다. 아마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이 나사렛 예수가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것을 깨달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두 번째 장면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바울의 질문입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 누군지 알고 계십니까? 나름대로 고백할 수 있는 말이 있겠죠? 어디까지 여러분 예수님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가 이제 성경책 좀 읽고 기도 좀 하고 한두 번의 어떤 경험을 한다고 해서 다 알 수가 있겠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죠. 그 희생으로 십자가에서 아무 죄도 없이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 감히 우리의 상상으로도 감히 도달할 수 없는 그런 예수님이신데 우리가 어떻게 그 예수님을 다 알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 우리는 평생에 걸쳐서 계속 질문해야 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꼭 듣고 싶어 했던 답이 그거 아닙니까?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참되게 고백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하세요.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행복한 순간들도 많이 있죠. 그렇지만 또 어떤 때는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 막 밀려올 때도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생각지도 않던 고난을 나에게 주신다면 그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뭐 많은 것이 있겠지만요,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것은 하나님을 가르쳐 주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주님이 어떤 분인지 나에게 계시하시기 위해서 그런 충격을 나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거 아니면 내가 주님 누구냐고 물어보겠어요? 욥기서를 보세요. 계속 하나님에 대한 질문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통해서 욥의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그렇게 깊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고난의 파도가 나를 계속해서 이렇게 연속적으로 찾아올 때 우리가 기본적인 반응은 원망이고 불평이 되겠지만 얼른 정신을 차려야 돼. 정신을 차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질문을 던져요. 주님은 누구십니까? 주님 왜 이런 일을 저에게 일어나게 하십니까? 저에게 무슨 할 말이 있으십니까? 질문을 현명하게 던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그 질문을 너무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바로 답을 해주신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질문을 던졌기 때문에요,
그동안 전혀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아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인격적인 만남을 가질 수 있게 된 거예요. 그것이 이제 세 번째 인생 컷으로 나아가게 되는데,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찬송에도 있잖아요. 예수 더 알기 원하네. 평생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되길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장면은 바울의 인생 목적이 근원적으로 바뀌는 장면이에요. 자신에게 찾아오신 분이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이라는 걸 깨닫게 됐잖아요. 그때 사도 바울이 던진 두 번째 질문이 있어요. 10절에 주님, 제가 이제 뭘 해야 됩니까? 여러분 그런 질문 던져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절대 이 질문을 피해갈 수 없죠. 피해갈 수 없어요. 주님, 저를 향한 주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주님,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단회적인 인생인데 이제 저는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마지막 숨을 거둘 때 후회가 없겠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까지 살아왔던 나의 삶의 이 죄악된 것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부딪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처음 만날 때 얼마나 많이 회개합니까? 거기서 깨닫는 거 뭐냐면, 내가 지금까지 잘못 살아왔네. 내가 지금까지 너무 죄만 짓고 살아왔네. 그 다음 질문 당연히 있죠. 주님, 이제 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지금까지 내 삶이 잘못됐다고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나에게 말씀하시는데 다음 질문이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 저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이제 저는 무엇을 향해서 달려가야 돼요? 주님, 저에게 주신 뜻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것도 주님이 너무나 원하시는 그런 질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바로 답하셨어요. 다메섹으로 가라. 가만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다메섹 가고 있었잖아요. 가다가 예수님 만났는데 예수님께서 충격적으로 만나신 후에 저 뭐 해야 돼요? 그랬더니 계속 가던 길을. 물론 박해를 계속 하라는 것은 아니었죠. 거기에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이 있었어요. 아나니아라는 그 유대교에서도 정말 칭찬받는 그런 훌륭한 유대교이지만 예수님 믿은 그런 아나니아에게서 가라. 그리고 거기서 세례를 받고 눈을 뜨고 또 하나님이 너를 증인되게 하신다는 이런 메시지도 이제 바울이 받으면서 완전히 그리스도인으로 새롭게 태어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그렇구나, 예수님을 새롭게 만났다고 모든 환경을 바꾸라는 것은 아니구나. 물론 환경을 바꿔야 될 때도 있어요, 어떤 때는. 그렇지만 무조건 그런 건 아니다는 것을 우리가 또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본질과 내용을 바꾸고 삶의 방향과 태도를 바꾸는 게 더 중요한 문제일 수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바울은 자기 인생 이야기를 써왔죠. 지금까지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 바울은 얼마나 자신의 인생을 정말 멋지고 화려하게 갖고 왔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됐는데 예수님께서 더 이상 네 이야기 쓰지 말아라. 여기서 네 이야기는 스톱이다. 너는 지금부터 하나님 이야기를 쓰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제는 무엇을 해야 하냐고 질문을 던졌다는 것은 바울이 자기 주도적 인생 이야기를 버리고 성령 주도적 인생으로 살아야 된다는 그 절박감을 가졌다는 거예요. 이제 내가 바뀌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누구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뭡니까? 더 이상 내 이야기를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을 믿는다는 건 뭡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다시 오실 우리 주님. 주님 이야기 써야죠.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 장면입니다. 바울이 구체적인 평생의 사명을 받는 장면이죠. 다메섹 사건 후 예루살렘 성전에서 기도하며 황홀경에 있을 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 여기서 뭐 하냐 지금? 예루살렘 빨리 떠나라. 18절, 이유가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네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절대 네 말 안 들을 거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야. 사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대한 미련이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 유대 민족에 대한 아주 강력한 미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만나고 변화됐는데도 불구하고 또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또 기도를 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야, 네가 아무리 해도 유대인들이 네 말 안 들어,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19, 20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꾸 미련을 두는 거야. 아, 여기에 내가 다 아는 사람들이고 내가 얼마나 나쁜 놈인지 아는데 내가 이렇게 변화됐으면 이 사람들 제가 책임지고 복음을 전하고, 그럼 이 사람들도 저의 변화를 보고 예수님 쫙 영접할 거 아닙니까? 사실 그런 그 뜻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아니라는 거야. 여러분, 사명은 있잖아요. 내 생각과 다를 수가 있는 거야. 예수 믿었으니까 난 이제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할 수가 있지만, 계속해서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어야 될 이유가 내 생각과 주님의 생각은 너무 다를 때가 많다. 바울은 이 민족을 사랑하는 이 마음으로 이 유대 땅에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기를 원했으나 주님은 가라는 거 아니다. 너는 멀리 가라. 이방인에게로 가라. 여러분, 네 번째 장면이 너무나 중요한 게요, 이 장면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거든요. 사실 우리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흑암의 나라에서 빛의 나라로 다 옮겨졌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오늘 밤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다는 확신이 있잖아요. 그러면 끝난 겁니까, 여러분? 아, 이제 나는 만족합니까? 이제 교회 뭐 왔다 갔다 하면은 내 신앙생활 잘하는 겁니까? 흔한 표현대로 예수 믿는 것은 끝이 아니고 시작이다.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예요. 주님은 그 질문에 대해서 반드시 답해 주시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유를 말씀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천국이 우리 목적이라면 예수 믿은 순간 다 빨리빨리 그 하늘나라 가야지. 여기서 뭐 해야지. 여러분 지금 뭐 하세요, 여러분들은? 예수 믿었으면 빨리 천국 가세요. 왜 여기 계세요? 주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힘들지만. 아, 저는 빨리 가고 싶거든요. 너무 힘들잖아요, 인생이. 여러분 안 힘든가 본데 저는 힘들거든요. 가시밭길이야. 그런데 주님은 여기 있으라고 하는 거야. 이게 사명입니다. 그래서 사명 때문에 이 땅에서 살아가는 거지. 그 이 사명이 뭔지 우리가 알아야 되고 발견해야 되고, 정말 내 목숨을 삼킬 정도의 그 살아가게 된 이유, 이걸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고, 주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헷갈리면 안 되는데, 소명 있잖아요. 소명은 영어로 뭐라고 하죠? 콜링이죠. 이것과 사명을 우리가 혼돈하면 안 되죠. 사명은 뭐라고 하죠? 미션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콜링이라는 것은 에베소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창세전에 나를 선택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거듭남의 은혜, 이게 내적인 성령의 역사, 이것이 이제 부르심이죠. 부르심의 그 은총이죠. 사명은 이 콜링을 받은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미션이에요. 미션은 일과 관련되어 있고 외부적으로 뭔가 해야 되는 과업, 숙제, 하여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우리를 불러줄 때는 이 사명을 또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 예수 믿을 때 바로 받을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 예수 믿고 나서 한 몇십 년 흐른 후에 나중에 또 받을 수도 있어요. 바울은 첫 번째 경우가 되겠죠. 그게 없으면요, 우리 인생이 방황하는 거예요. 뭐 하며 살아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교회만 다니면 되나? 바울은 예수님 만나면서 진정한 영적 해방을 맛봤고요. 구원의 감격을 경험했어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린 바처럼 바리새인으로 달려왔던 자기 인생의 목적이 한순간에 허물어졌잖아요. 이제 너무 허무한, 예수 믿고 나니까 너무 허무한 거야. 이제 난 뭘 바라보고 살아야 되지? 여러분 그런 경험 안 해봤습니까? 예수님 찐하게 만나면요, 이제 인생이 허무해져요. 지금까지 내가 해왔던 게 다 물거품이 됐잖아. 나 앞으로 더 뭐 하고 살지? 뭐 먹고 살지? 이런 게 고민이 당연히 드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본 거죠. 주님, 이제 저 뭐 해야 돼요? 예수님이 분명히 사명을 주셨어요. 이방인에 대한 선교라는 거예요. 멀리 이방인에게 가라.
여기는 얼씬도 하지 말아라. 여러분도 사명 받으시지 않았습니까? 이 사명이 좀 흐릿해졌을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예수님 믿고 정말 사명 받으셨잖아요. 여러분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이제 지역교회 여름수양에 참석해가지고 예수님을 만났다고 믿습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무슨 특별한 경험을 했기 때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캠프파이를 이렇게 하면서 전도사님인가가 막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고 우리 교회를 회개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제가 있는지 없는지 막 다 끌어모아서 그때 막 이렇게 부르짖으면서 제 죄를 회개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그때 주님께서 저의 회개를 받아주시고 저를 변화시킨 게 분명한 이유가 그 뒤부터 교회 생활이 되게 행복해진 거예요. 그 뒤부터 교회를 열심히 다녔거든요. 그때는 왔다리 갔다리 내가 왜 다녀 막 이러다가 예쁜 자매도 없는데 이러다가 교회가 너무 행복해진 거야. 근데 여러분 제가 그때 콜링을 받았는데요, 사명은 받지 못했어요. 내가 뭐 해야 되는지 몰랐어요. 그래서 그렇게 교회 생활 열심히 하면서 제게 드는 생각은 이건 분명해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됐다.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가 성공해야 되겠다. 내가 정말 공부 열심히 하고 내가 정말 큰 꿈을 꿔서 위대한 비전을 이루고 그 다음에 그 높은 정상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겠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올 거 아닌가? 이걸 뭐라고 그러죠 여러분? 고지론이라고 그러잖아요. 높은 고지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높은 곳에 오르게 해주셨습니다. 저는 그때 잘 몰라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알고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새벽 4시에 경강도서관 다닌 거 아닙니까? 성공하려고 이렇게 하는 게 영광이 된다 생각했으니까 그땐 제가 방황하고 있었어요. 정말 뭐가 사명인지 몰랐어요. 근데 1985년도면 우리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 100년째잖아요. 1885년에 언더우드 아펜젤러에 들어왔고, 그래서 1985년 100주년 때 ESF의 전국 수련회 했는데, 겨울에 그때 이만열 그 역사 교수를 초빙해가지고 한국 기독교 100년사에 대한 강의를 일주일 동안 한 5일 정도 되는데 2시간 정도씩 계속 듣다 보니까 제가 막 변화돼 버렸다는 거예요. 그때는 변화되는지 몰랐는데 지나고 나니까 제가 완전히 변화돼. 가치관이 변해. 가치관이 무슨 신비한 체험을 한 게 아니라 인생의 가치관이 바뀌어. 제 사명을 발견했어요. 왜냐하면 언더우드는 아펜젤러뿐만 아니라 수많은 미국이나 이런 정말 좋은 대학 나오고 전도 유망한 젊은 친구들이 그 당시 조선 땅은 알려지지도 않고 은둔의 땅이었을 뿐만 아니라 되게 가난하고 못 살고 정말 불쌍한 이런 민족들인데 여기를 그 사람들이 왜 옵니까? 근데 여기 와서 자기의 인생을 불사른다 이 말이죠. 그리고는 여기서 죽어요. 양화진에 가 묻히게 되고. 이런 것들이 되게 저에게 매일 들으면서 저를 변화시킨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으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전까지는 내가 성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됐다 그랬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주인공 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공 되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것이구나. 내 성공이 아니라 복음의 성공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구나 하는 어떤 세계관적인 변화가 저에게 일어난 거죠. 그동안은 내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을 저의 서브로 삼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내가 서브가 돼야 되는구나. 이걸 제가 깨달았기 때문에 2학년 그 시작하는 그때부터 저는 완전히 변화됐어요. 그전에는 이 선교단체에 가냐 마냐 맨날 이렇게 고민이 깊었는데 그러고 나서 제가 완전 전적으로 즐겁게 헌신해요. 즐겁게. 정말 기쁘게 저는 그렇게 보내면서 여러분 그 사명을 가지고 제가 여기까지 지금 온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기 전 바울의 인생 네컷은 철저히 자기 주도적인 인생이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신의 인생 이야기를 화려하게 써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너 지금 잘못 살고 있어. 그걸 완전히 부서뜨려 버린 거예요. 끝내버린 거야. 지금까지 막 쌓아 올리던 바벨탑을 그냥 예수님이 꽉 무너뜨리고 너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새로운 사명을 가지고 새로운 길을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이후부터 바울의 인생은 자기가 주도하는 셀프 스토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성령 주도적인 인생이 되었다. 그래서 성령에 매여서 사는, 그래서 마이 스토리를 쓰는 사람이 아니라 가스 스토리를 쓰는 이러한 주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참된 성도의 삶이 되겠습니까? 사실 말씀드렸지만 많은 성도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무한한 지지를 받아서 내 인생 이야기를 멋지게 쓰고 세상에 주목받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사실 많은 간증들이 이런 간증이 많아요.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인생의 역경을 극복을 하고 반드시 성공적인 인생 스토리를 써가지고 그런 인생 서사를 만들어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다. 저는 이게 다분히 육신의 정욕에서 나온 그런 소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참되게 믿었다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의 수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우리는 그냥 그 속에 끼어있는 하나님의 손에 사용되는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고 하나님의 입술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런 인생을 이제 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써내려가고 있다가 지금 유대인들 앞에서 자기의 변화를 이야기하며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동족 유대인을 향한 바울의 사랑이 드러나는 거죠. 그런데 유대인들 어때요? 오늘 우리 뒷부분 이제 22절부터 이제 나오는 내용인데, 유대인들이 더 격렬하게 거부하는 거예요. 더 달려들어서 돌로 쳐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데, 놀란 천부장이 분명히 이 바울이라는 사람 문제가 있나 보다 해가지고 고문을 하려고 그랬어요. 고문해가지고 이실직고를 받으려고 꽁꽁 묶고 막 이제 매우 쳐라 막 하려고 하는데, 바울이 거기서 히든카드를 꺼냈죠. 나는 로마 시민권자다. 그러니까 천부장이 깜짝 놀란 거예요. 야, 나는 돈 주고 샀는데 너는 태어나면서 로마 시민권자야? 정말 자기보다 훨씬 레벨이 높잖아요. 여러분, 그 당시 로마 시민권은요, 굉장히, 인권 보호에 있어서 첨단이었어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면 함부로 체포 못 해요. 함부로 이게 결박도 못 하고요. 감옥에 끌고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만큼 철저히 보호받는 게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 인권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천부장이 어떻게 해서 막 꽁꽁 묶었지, 막 감옥으로 끌고 가고 있지. 큰일 난 거죠. 그래서 두려워한 겁니다, 천부장이.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왜 갑자기 히든카드를 꺼냈어요? 탈출하기 위해서 그랬습니까? 자기 목숨 한번 살아보겠다고 그런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30여 년 전이나 한 25에서 30여 년 지났거든요. 지금이나 여전히 유대인들의 그 강팍함을 보는 것입니다. 여전히 주님을 거부하고 여전히 그 율법만 섬기는 인본주의적인 자기 의에 사로잡힌 이 사람들을 보면서 예루살렘에서 이제 내 할 일을 마쳤다. 우리가 이 부분 자세히 안 들었지만 소아시아에서 구제연금 모아가지고 지금 예루살렘에 전달한 거예요. 지금 흉년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내 할 일을 이제 마쳤다고 생각을 하게 되고요. 이제는 내가 로마로 갈 수밖에 없겠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자기가 로마 시민인 걸 밝히고, 그리고 로마 황제에게 이제 상소를 이렇게 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 내 것은 어떻게 표현해 볼 수 있겠습니까? 오늘 목장 모임 때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만난 후 이렇게 나눠가지고 인생 내 컷을 한번 대화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써내려가고 있는 인생 이야기가 나만의 마이 스토리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가 스토리인지 체크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마을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내 이야기보다는 형편없고 결국은 망해버릴 게 분명한 내 이야기보다는 반드시 승리하는 성령님이 주도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쓰고 싶어 할 것이라고 저는 믿는데,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대답이 네, 우리 이런 아멘 우린 별로 안 하기 때문에 아주 습관이 안 돼가지고 잘 못하시죠.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건 새로운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을 곁에 두고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깨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더 많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초대교회의 그 정체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 기도 아닙니까? 무슨 초대교회가 특별한 프로그램, 기가 막힌 현지에 맞는 어떤 창조적인 사역들을 개발해가지고 부흥한 거 아니잖아요. 초대교회는 철저하게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런 교회였고,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 깊은 기도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잖아요. 여러분, 제가 기도원 2주 다녀왔어요. 이제 좀 말할 수 있는데 제가 금식기도 했어요. 일주일 금식기도 하고요. 그 나머지 일주일은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일주일 금식기도 했는데 전 죽을 것 같아서 안 하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거 너 해야 된다 이렇게 자꾸 압박을 주셔가지고 가서 했는데 금식기도가 3일보다 편하더라고요. 여러분 해보시기 바랍니다. 도전. 저희 누님하고 잠깐 통화했는데 우리 누님은 10일 했다고 그러면서 야 10일 가기가 더 쉽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래서 40일 하나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제가 40년 전에는 이제 수양회를 통해서 진짜 제가 사명을 받았어요. 캠퍼스 부고마와 성상구 세계선교회에 사명을 받았는데, 제가 이번에 2주 동안 기도원에 있으면서 제가 새로운 사명을 받았는데, 그 뭐냐면 이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너는 가서 성도들과 함께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마음대로 역사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그렇게 섬겨라. 여러분, 제가 받은 확신이 아멘입니까? 네, 교회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지. 그럼 우리를 내어드려야 되는데 내어드리는 건 순종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미 카톡방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일입니다. 내일부터 우리가 가을 수련회까지 딱 계산을 해보니까 토요일 빼고 휴일 빼면 40일. 그래서 수련회 11월 2일까지인데 11월 1일까지 딱 40일이어서 40일 기도 훈련을 이제 하려고 합니다. 그동안 맥체인이 설교하지 않고 이제 제가 기도의 메시지로 40일간 계속 여러분을 섬겨드릴 테니까 이번에 기도에 처음부터 끝까지 다 배운다. 또 그 실제를 체험한다.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나와서 기도하시기 바라고, 정 안 되면 집에서 온라인으로라도 함께 기도해서 정말 이번 기회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시고 또 내 인생의 사명을 새롭게 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공이 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그런 위대한 계기로 축복을 누릴 수 있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